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가짜와 진짜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달걀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너무너무 똑같이 생겨서도 깨보면 아는 것이에요. 고난이 닥쳐보면 사랑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난이 닥쳐보면 믿음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견뎌내고 어려움도 이겨내며 부함도 가난함도 빈부에 처하는 모든 형편도 이겨내는 그것이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호세아 6장을 통하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내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삶과 예배가 일치가 돼 믿음과 삶의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말과 행동의 모든 삶을 같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워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선생이 되어서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끝까지 사랑하신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섬겨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들의 죄로 인하여서 또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왕족들의 족장들의 또 모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그들이 하던 대로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매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이 내용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백성들의 메시지인지, 그러나 바로 앞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숨어버리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는 말로 받아들인 것이 전체적으로 더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찢었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하면서 날짜까지 시간까지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마음의 사랑을 쏟아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 덮어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틀 만에 우리를 살려내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참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주님의 용서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믿음의 고백, 회개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달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와서 더 오랫동안 봉사하고 더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없던 일로 덮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의 행위는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난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1절과 3절에 대하여서 선지자가 이제 그들의 말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어지는 말로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에브라임아, 이제 호세아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그들이 입술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고난당했네, 자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하고 그들의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옵시다 라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서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헤세드, 너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 구름 정말 있어서 좋았는데 그 구름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그 이슬, 아침 이슬, 그 이슬이 해만 뜨면 사라져 버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눈속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대로 그렇게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회개죠. 회개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잘못했는데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가 습관이 되어서 하는 것처럼, 마치 예레미야 7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저녁 내에 가서 나쁜 짓 하고 죄를 범하고 와서 또 일주일 내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서 피 흘리기를 빠르면서 그렇게 와서 안식일에는 하나님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왔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복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고 또다시 가서 이제 사함 받았으니까 가서 마치 우리가 신부에게나 고해성사나 가서 하고 나서 또다시 가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이 입술뿐인 그런 회개, 신앙, 가짜에 하나님이 속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속지 않겠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가짜 신앙, 또 가짜 사이비들의, 이단들의 그 일들을 보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신실하게 보이고, 사기칠 때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치밀한 작전을 세우는 것이고, 또 큰 일을 앞두고는 모의까지 실행하면서 그렇게 모형적으로 준비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짜들의 하나님이 속지 않는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아셔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므로 진짜 그들이 말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말로만 하면 달래주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속아 넘어가는 그런 사랑에 배고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뇌물에 눈먼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그 중심으로 나는 인애를 원해. 그래요. 하나님은 인애를, 헤세드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진짜 마음,
가짜가 아니라 진짜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오늘도 새벽을 아니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을 깨뜨리면 주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주겠습니까? 라고 계산적으로 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형식적인 우리의 드림을 말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왜 예배를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지금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만큼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흠없는 것을 죽여서라도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세웠다고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어겨버렸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하나님을 반역한 내용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 진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진짜, 그래서 삶을 돌이키고 또 발걸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진정한 그 중심,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기도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가 반복되고 반복되면 종교인이 되게 됩니다. 나의 언약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봉사, 기도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개가 따르지 않고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능력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호세아가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 자기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구하러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 욕심보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하면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 이 추운데 와서 그렇게 기도하였으니 그것보다 하나님이 그 추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건강 주시고 운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와서 들을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봉사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마리아가 주님께 드림으로 아까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은 나를 위한 장례를 예비했다라고 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므로, 주님께 영광이 되므로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는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전해지므로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무엇이기에 주어진 시간에 주님의 고난에 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림으로 재물을 잘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똑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세상과 동일한 언어,
동일한 방법, 동일한 수법으로 더 많이 오히려 하나님만 이용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으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자존심이 많아지고 교만이 여전히 더 거룩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배로 우리는 언약했다고 그랬어요. 제사, 자기 죽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너의 거룩한 산 제사로, 이 제물은 동물을 잡아서 안수를 하게 되면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 있는 자인데 살아서 지금 단지 하나님이 살려놓은 것뿐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담처럼 속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역하고, 그래서 결론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회개가 거짓말만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핏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 향료의 도시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길르앗 또 세겜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피성이 있는 것이에요. 죄를 부지 중에 죄를 내 실수로, 그렇죠? 내가 고의로 범하지 않고 그렇게 도끼질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상대방이 다쳐서 죽었어요. 그러면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원수 갚는 자들에게 죽을 수 있고, 그러나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한 도피성으로 열심히 뛰어가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 자초지정을 통하여서 보호받는 생명을 지켜주는 건데, 길르앗에도 그런 생명, 그 도피성이 있고 세겜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야 할 곳에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어버렸고 핏자국으로 가득하도다. 그래, 거짓 핏자국이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그 도피성 있는 그곳에서 살인을 하니 그들의 사악을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온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마다 피냄새가 있고 술냄새가, 마약이, 그리고 더러운 찌꺼기가 오물로 가득하다. 안전이 없습니다. 전에는 강도들이 설치더니 이제는 믿는 자들까지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오히려 속이고 착취하는 것. 오늘 우리의 예배당 또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위로받으면서 세워주면서 격려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견뎌냈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잘 나가는 것들을 자랑하고 명품을 가지고 또 세상에 자랑하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들, 자랑들을 가지고 우상이 판을 치면 안 되는 거죠.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곳에서 우상들을 제하라는 곳에서 우상들로 가득 차 버린 것이고,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이틀 만에 살리시고 3일 만에 다시 회복시킨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내가 너희에게 심판, 추수할 것을 내가 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오늘 우리의 내 신앙은 진짜로 회개가 있는지, 진짜의 사랑인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중심을 보시는 앞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신앙에 정말 잘못된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러므로 주님, 부족한 죄이지만 주의 은혜 공로 의지하고 왔으니 주님께서 나를 주인 삼고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또 마음의 묵상들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한순간, 하루, 1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300년을 동행한 에녹 같은 그런 삶으로 오늘 진심이 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순전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고난이 닥쳐보면 압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에 합당한 삶들로, 열매들로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